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설 명절을 보내시는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 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더 크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TV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던 TV 프로그램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으로 대표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들이죠. 그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결국 언제나 한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키우는 그 부모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직접적인 변화와 교육을 행하기보다는 그 부모들의 문제 행동들을 교정하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의 행동을 교정했을 뿐인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면 정말 왜 저렇게 행동하나 싶은 부모님들의 모습도 물론 나옵니다. 와, 정말 저래서 애가 저렇게 됐겠거니 싶은 부모님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안타까운 경우는 그 부모님에게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극소수의 부모님들을 제외하고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부모가 살다 보니 꼭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재능이 보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더 키워주고 싶은 것들, 아이 스스로 원하는 것들, 그렇게 수많은 것들로 아이들의 시간을 채워 나아가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허락한 시간들, 그 선물들을 자신의 삶 속에 채워가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었는가라는 거죠. 좋은 교육, 좋은 옷, 좋은 음식, 혹은 좋은 외모,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습관들과 좋은 교우 관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것들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해오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게 된 것이, 그렇게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 속에 새겨진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맞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가, 좋은 나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읽은 본문을 넘어서 마태복음 7장 전체를 조금 살펴보며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들이 정말 좋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 첫 번째는 바로 베푸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이 얻는 것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푸는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믿는 분들이 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없이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서도 내가 속한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열심히 베풀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에게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나는 베풀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아서
베풀면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 아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신의 것 좀 잘 챙겼으면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말로써, 삶으로써 직접 몸소 베품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내어 보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격려하고 응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혹할 만한 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보기에는 좋은 나무 같아 보이는 거죠. 그 풍성한 잎 아래에 있으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그 보기 좋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 무언가 우리들이 누릴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풍성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을 나무 혼자만 누리고 있다면,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열매만 잔뜩 맺는다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고요, 잎 아래에 아무리 시원한 그늘이 있더라도 그 안에 가시만 가득하다면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좋은 나무 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베푸는 나무, 사랑을 전하는 좋은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 두 번째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집이 나타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집이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지은 집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어디에 집을 짓던 그 과정이 수고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단단한 반석이 깊이 파야 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도 그 부실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모래를 더 깊이 파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넣어서 그 집이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이 완성이 되고 나면 어느 집을 지었던 그 둘 다 수고를 인정받고 칭찬받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면 그 둘의 결말은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력을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우리의 노력을 쏟아내는가라는 거죠. 무엇에 우리의 수고를 쏟으며 집을 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자가 밭에 이제 너무 수확이 많고 풍성해지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얻은 것이 아니겠죠. 그만큼 수고한 결과일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절약도 잘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제 많이 얻었으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고 펑펑 쓰고 낭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창고를 지어서 잘 관리하겠다 마음을 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어리석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수고와 지혜를 결국 무너질 것 위에 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과 함께 땅에 지은 집, 땅에서 같이 있었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천국과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 맥락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고를 쏟아야 할 곳, 우리의 수고로 집을 지을 곳, 바로 보혈의 은혜로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이 풍파를 만나서 흔들리게 되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었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삶을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그런 이야기가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 또 깨달은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동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 아니라 정말 속한 모든 곳 가운데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 2025년의 표어처럼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리언 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가정에 좋은 나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정말 살아가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먼저 힘써야 하는지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좋은 나무가 되며 좋은 열매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있길 소망합니다. 베풀수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정말 든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 함께 모여 다른 것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이 모습 주님 귀하게 보시고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